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박명현 선생님, 혹시 저번에 소개하셨던 그 권사님 다음 주에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주라도 함께 오실 수 있으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 아시죠? 어린 왕자 쓴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다를 동경하게끔 이끌어 주어라. 좋은 배를 만드는 어떤 스킬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바다를 동경하게끔 만들어라. 그러면 그 바다를 동경한 그 사람이 결국 좋은 배를 만들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가운데 제가 우리나라 교육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드는 법은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놓치고 있는 듯한,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공부의 목적이 그렇게 다 맞춰져 가는 성적 위주의 그런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인기리에 방영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저는 다 못 봤거든요. 거의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내용 이렇게 들어 또 인터넷에 잠깐 나오는 그런 거 보니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논픽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을 약간 각색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이 고발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쌍둥이 자매가 시험지 유출 사건, 다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좋은 성적 얻으면 다 만사오케이인 거죠.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중고등학교 예의 시절이 한마디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스펙 쌓기 위한 과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이거 좀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 학창 시절도 별 차이가 없었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학생이니까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공부했고요. 똑같이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했던 시절이었어요. 말 그대로 내가 이 사회에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제목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한 이런 과정이 아니라, 공부해야 하니까,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하면 안 하면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다시금 10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것 같은데,
정말 미래를 열심을 다해서 실력을 쌓아갈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성적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는 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류시아 시인이 쓴 시집 가운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지요. 이 시집의 내용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때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미 시간은 지나갔잖아요. 그 당시엔 왜 그렇게 공부하는 게 버겁고 힘겹고 그렇게 꾸역꾸역 했었는지. 공부 열심히 해서 남주냐? 좋은 대학 가서 다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야. 너 좋으라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 별로 저한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요 뭐 헌금 막 강조하고 그런 교회보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비전을 보이시고 또 사명을 딱 그 삶 가운데 도전을 주면 지갑을 알아서 여세요. 교회에 뭐 헌금 많이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세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기도 제목으로 서울에 있는 백운교회라고 그 교회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우리 카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기도 제목을 잠깐 공유했는데 그 교회의 한 선교회에서요. 우리 선교회에서 함께 헌금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겠습니다 하고 후원금을 보내주셨잖아요. 교회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선교회에서 선교회원들이 함께 모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을 깨달으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거이 감당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바른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주어진 일에 억지로 쉽게 말하면 꾸역꾸역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꾸역꾸역이라는 표현 쓰고 허비한다는 표현 쓰니까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더 값어치 있게 활용하지 못한 거 그래서 더 실력 있는 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 이게 좀 속상하더라는 거죠.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면 매로 다스리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돌이켜보니까 매로 막 그렇게 혼내시는 분들 매 안 맞으려고 잠시 잠깐 그렇게 공부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삶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제 친구 중에서요 자기에게 뭔가 좀 어떤 감명을 주고 도전을 줬던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 과목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도전이 되고 뭔가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면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고 성장해 가게 돼 있는데 우리들은요 그냥 해야 돼 강요하고 어떤 목적 부여가 아니라 동기 부여가 아니라 그냥 제시만 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 시간들을 허비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 눈앞에 놓여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언발에 오줌 넣기라 그러죠. 당장 이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더 큰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마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보내왔던 삶이 바로 제 삶이었고 또 이따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허비했을까? 이거 후회한다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돌이켜서 반성하고 그래서 더 좋은 방향에 나가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후회하는 걸로만 남아있다면 아쉽고 속상하고 후회로 점철된 시간들로만 그친다면 이거 문제라는 거죠. 주님께서요
과거에 연연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뭐 소위 젊은 친구들 표현 드리자면 입을 킥이나 하면서 밤에 입을 막 걷어차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이거 고민하는 게 더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진짜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 탓하면서 그때 나에게 이걸 가르쳐줬던 좋은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 있어서 좋은 깨달음을 주지 못했던 어떤 좋은 모델링이 없어서 그래, 남 탓해봤자 남는 건 똑같이 후회, 속상함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난날에 대한 그런 나의 후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남 탓 이런 것으로만 내 시간을 그렇게 채워간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의미 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하나님께 의미 있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앞으로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MBTI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TV에서 뭐 쇼표 같은 거 아니면 이런저런 사람들 나와서 MBTI 당신 성향이 어떤지 많이 얘기해요. 뭐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E로 시작하는 외향성인, 이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 처음 MBTI를 제가 검사했을 때 I가 먼저 나왔어요. I 성향이 나왔었는데 한참 뒤에 보니까 E 성향이 더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뭘 의미합니까? 제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I 성향보다 E 성향이 좀 더 개발된 거지요. 여러분, MBTI는요,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확인시키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너 이해해, 이렇게 고집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저런 성향이고 저런 성향은 저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구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래서 배려하기 위한 그런 검사 과정이에요. 그런 또한 더불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나는 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I 성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 이것이 MBTI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너와 나는 달라, 이런 식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자기를 고집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이 잘못된 활용법이 계속 보여져서 너무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나는 원래 이래, 냅둬,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다는, 나는 이대로 나를 고집하겠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너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너 자신을 주장하려 들지 말고, 다만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너를 가다듬으시는 이 훈련을,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해 가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각각 다른 성향,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목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다듬어져 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생활. 여러분, 나는 이래, 나는 이런데 어쩌라고,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군요, 나는 이런 것이 강하지만 그러나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 맞춰가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앞으로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센병에 대해서 아시죠?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 이 한센병이 가장 심각한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거 이거는 어떤 결과물이고요. 사실은 무감각 증세,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썩어 문드러져도 이렇게 떨어나가도 뭐가 상해도 뭔가 좀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계속 방치하게 되고 그래서 더 상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이 한센병의 증세거든요. 감각이 다 손상되어져서 통증도 못 느끼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썩어져 이것이 재기를 못하게 되는 이런 증세. 이런 한센병에 빗대어서 필립 야시라는 신학자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마치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영적인 한센병에 걸린 존재들처럼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한센병에 걸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게 좋아요.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자기를 고집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결과 마치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점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뭔가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오늘 함께 목록한 에스겔서의 내용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툭하면 남 탓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에스겔서 11장 15절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배경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자, 다 끌려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뭐 문제 있어서 끌려간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은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뭔가 대가 치러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신 거야. 우리들은 아무 문제 없으니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을 보낼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앙의 좋은 모델링이 되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에스겔 같은 그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또 끌려가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요, 말 그대로 가증한 죄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의 인생들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왜 허락하시는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오히려 책임 회피하면서 나는 문제 없어, 저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남 탓하기에 바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기초.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요, 한 마음이라 이런 표현이 일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즘에 그 찬양도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예전 찬양 보면 일심으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 마음. 쉽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남편이 난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냥 둘이 사는 거 보니까 정말 그 남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또 사랑하고 있다면, 뭐 예전에 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죄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다면서요. 성경은 얘기해요. 죄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똑같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붙잡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를 내가 붙잡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구약시대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존재들이 농사를 잘 짓게 도와주고 또 우리 가족을 번영케 하고 이런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그래서 바알을 같이 믿고 아세라를 같이 숭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갔잖아요. 지금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변환돼서 나타나냐면 성적인 문란, 또 세상에서의 성공,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어져서 끌려가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일편단심으로 따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마음을 다시금 허락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새 영으로 다시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로 가득해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 혹은 바울처럼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했던, 더 의지했던 것들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선택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고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다시금 분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 삶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의 순간 오직 하나님께만 제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모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는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아시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내 세상의 가치관에 또 자신의 어떤 자아의 욕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매일 밥 먹을 때 먹는 국은요,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국도 시간이 지나면 식고요. 우리 신앙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 식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식지 않으려면 국은 데펴줘야 되고요. 우리 신앙도 성령으로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철주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난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서 뒤에 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 보면요, 똑같은 사건을 이 각도에서도 보고 또 저 각도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이렇게 다각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시점에서 사건을 해석해 주거든요. 특별히 이 제가 공독해드린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똑같이 바라보는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똑같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아버지께 구하는 자 있으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신 이 좋은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앞서 소개해드렸던 누가복음에서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각으로는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게 좋은 거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게 좋은 거고, 또 예를 들어 머리 나쁜 아들이 머리가 좋아져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는요, 좋은 것 중에 진짜 좋은 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기에 너희들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적으로 범죄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사주로 몰아넣잖아요. 그 사건을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그 막강한 권력 있는 사람 함부로 비난 못하는, 물론 이 대통령직을 내려가면 그때부터 막 그따같이 달들어서 파고드는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권력 있으면 함부로 못하잖아요. 왕정 시대 다윗은 왕으로서 더 큰 권한이 있었습니다. 더 큰 권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왕인 다윗에게 함부로 뭐라 말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깨닫게 하시니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거룩한 영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거룩한 새로운 영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끔찍한 것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 활동하면서요, 참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참 많이 가다듬어지고 많이 성숙되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예전에는 비판적이고 좀 뭔가 좀 센치하고 뭐 이런 게 좀 강했는데 좀 예민하고 나 중심적이고, 그런데 이 훈련을 거치면서 좀 더 여유 있게 또 하나님 마음으로 궁휼하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런, 한마디로 선한 영향력이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쌓여져가는 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나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뭐 됐어. 이렇게 착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저를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또 막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어느 순간 제가 저의 연약함, 다시 말해서 옛 성품, 옛 사람을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뱉고 있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여유 없게 반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도 안 나타나고, 오히려 정말 예전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던 그런 모습들이 더 강하게 저를 주도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시간들이 저 삶 가운데 채워져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나는 그저 그런 죄인에 불과하구나.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착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인생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왜 그러지 싶은 선택,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그런 말과 행동으로 내 삶이 채워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 보면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받게 되고 통변의 은사 받게 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막.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은사 충만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언도 혹은 예언도, 어떤 사람은 믿음도. 제가 예전에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시켰던 청년 중에 자기는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막 낙심했던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방언도 못하고 뭐 가장 흔하다는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흔한 게 소위 방언이잖아요. 방언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못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뭔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뭔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목적대로 각각의 어떤 삶의 방향대로 허락하시는 게 은사거든요. 방언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믿어져? 네. 너 그 똑같은 말씀 네 학교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세상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그 친구들이 그 말씀 믿디? 아니요. 넌 왜 믿어져? 글쎄요, 그냥 믿어질 텐데요. 너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 주셨기 때문에 그거 믿어지는 거야. 네가 믿기로 결단해서 믿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야. 그 친구는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 통역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목적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해서요, 이거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오해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릇 활용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막 그렇게 토로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했겠죠. 점점점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방언 받았을 때요, 이상하게 그 방언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주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방언 받았는데요, 저희 중고등부 모임을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데요,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 방언할 줄 안다, 이 마음이 저를 주도해서요, 분위기와 상관없이 제가 막 방언 기도 막 혼자서 막 신나서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요, 제가 다른 친구들 기도를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방언은요, 내 입술이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내가 원했던 것을 내 입술을 고백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막 말씀하시는 이 과정이거든요.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 방언이 더 뛰어나다, 이 방언은 좀 뭐 문제 있어, 이것 때문에 싸웠던 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렇게 뭔가 은사 많이 드러나고 은사가 뭔가 뛰어난 게 있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적인 요소 우리에게 있고 없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시면요, 우리가 인간적 세상적인 시각도 내 자아로 반응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해요.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채워져 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저희 딸이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하는데 아빠 손잡고 있으면 언제 그랬는지 당당하게 앞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요, 내 삶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붙잡으면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과 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곤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한 마음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건강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또한 삶 가운데 강건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결단함으로 무릎 꿇으면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어떤 결단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얼마 전에 더 좋은 삶이라는 이 노래, 영어 제목으로는 Better Life라는 그런 제목의 그 2005년도에 쉽게 말하면 최고 가수상을 수상했던 키스 어번이라는 그런 가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키스 어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니콜 키드먼 혹시 아십니까? 뭐 그런 배우가 있어요. 예, 뭐 니콜 키드만, 뭐 요즘에 영화 나왔던 톰 크루즈와 결혼했었던, 아주 뭐 헐리우드 배우들은 뭐 결혼이 복잡해서 어쨌든 이 니콜 키드만의 남편도 유명했던 이 키스 어번이라는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참 고생했어요. 그가 불렀던 노래는 더 좋은 삶이라는 노래였는데, 그런데 자신은요, 그 실제 삶은요, 알코올, 술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어그러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끝내 본인의 의지로는 이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지 못해서 기관에 자신의 삶을 맡겨서 겨우 회복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말로는 더 좋은 삶, 아무리 노래하면 이게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실제 삶이 더 좋은 삶을 영위하지 못하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공허한 외침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돼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의 공격, 성령의 그 유혹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복된 저를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세 번째,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자, 19절 마지막 부분,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이 돌 같은 마음, 한마디로 정말 너무나 여유가 없어요. 자기 차 갈아먹었다고 트렁크에서 야구 방망이 들고 나와서 막 휘두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 묻지마 살인에, 묻지마 폭행에, 정말로 강팍한 돌 같은 마음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땅,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얼마든지 굳은 마음이 우리를 주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강팍한 마음, 또한 나를 고집하는 마음이 훅 나를 주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 그런 말 했다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끔 내가 막을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부지불식간에 그런 마음이 나를 주도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훅 나를 휘감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나를 주도하게끔 나를 방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9절에서 언급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한마디로 20절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상태, 예수님의 비유를 접목해보자면요, 말씀이 잘 뿌리내릴 수 있는 옥토밭 같은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잘 뿌리내어서 그것이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나를 고집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저 상황도 내가 품겠습니다. 이 상황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 상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귀한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방치하면 식어지고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갈고, 기도로 계속해서 갈고, 성령 의지하여 계속해서 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파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서, 보통 예전 그 흑인 노예들 취급했던 사람들 보니까요, 노예들을 붙잡아서 배에 짐처럼 그렇게 아예 이렇게 막 수납해가지고요, 사람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아예 진짜 짐처럼 그렇게 수납해서 배로 그렇게 잡아와서 파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 존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큰 폭풍을 만나고 거의 죽을 뻔한 이 경험을 거치고 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봤겠죠. 아,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는요, 노예 상인이었던 이 존이 노예 제도로 이거 반대하는 이 일에 헌신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이 자전적인 삶을 하나의 그 시로 고백하면서 그 시에 음악이 덧붙여져서 이런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의역해 드릴게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같은 쓰레기도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한때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심령에 두려움을 가르쳤던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믿었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게 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찬송시는요, 존 뉴턴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간증한 찬송가 305장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는요, 정말 가치 없는 이 존 뉴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 아무리 더 좋은 삶을 잊혔지만 더 좋은 삶을 살지 못했던 키스 어머니라는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는 모습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 바라보는 시선으로, 또한 그 사람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통로로 제 삶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시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